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싸움이죠.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나 자신과 싸움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과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죠. 죄. 그리고 이 죄는 또 어디서 싸우느냐?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보이지 않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탄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싸워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CCC를 다닌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좀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CCC에 다닌 사람들은. 자, 의자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왕자에 앉아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기는 모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자에 계시고 나는 그 옆에 있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모든 내 삶의 일, 가정, 사업,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있는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이게 정상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정상인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중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축. 그렇죠? 모든 것은 중심축이 있어서 그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면적으로 볼 때 가정에도 자, 가장이 잘 서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딱 계셔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인생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는 구약,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의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교회 중심이죠. 교회. 예수님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머리라고 그러죠. 머리. 자, 기독교 역사에서 참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잘못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이 됐고 마리아가 중심을 차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중심을 되돌려주는 거죠. 되돌려주는 이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분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이 JDD라는 표현을 썼어요. JDD. 이 JDD가 뭐냐면 Jesus Deficiency Disord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 결핍 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 결핍 장애, 예수 결핍 장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교회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느냐, 실제 그 본질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고 그러냐면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빙자해서 니체가 썼던 말이 신은 죽었다는 말을 썼는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배경은 잊어버리고 그냥 니체는 무신론자로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니체나 볼테르나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의 대명사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신론자 대명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교회의 중심, 성경의 중심 계셔야 되는데, 예수 결핍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 결핍 장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생활, 신앙과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구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또 자녀 교육, 또 부부관계, 또 내 인생의 어려움 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자녀 교육을 해도, 사업을 해도, 모든 것에서 다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중심에 사시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여기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뭐라고 그러냐? 나의 옛사람 또는 자아가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이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혈기, 옛사람의 습관들, 또 옛사람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왜 죽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왜 죽어야 되느냐? 다시금 하나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자꾸 주인으로 모시니까, 안 죽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딱 나오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막 법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막 혐의가 많이 있어도 죽으면 그냥 그걸로 수사 종결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안 죽었죠. 안 죽어 많이. 그러니까 가끔 그러죠. 사람들이 막 화를 내려다가 내가 옛날만 갔었으면 너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덜 죽었다라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덜 죽었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느냐? 섭섭함도, 미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게 강하던 자존심도, 고집도 부질없는 것이 되죠. 똑똑하고 재주 있고 야심차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도 내가 죽었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사시냐면 그때 주님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안 죽죠, 잘.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주님이 사시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 안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보여.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뭐죠?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세상 것까지도 다 뭐처럼 버려버려요? 배설물처럼. 일부러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설물, 누가 다시 쳐다봅니까?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왜?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의 삶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죽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는 뭐냐? 유익하다 그러죠. 유익하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막 갑자기 막 어떤 막 무시무시한 것이 내게 다가와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 요즘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금 이제 조명됩니다. 조명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 함석헌 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또 김교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때 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좀 배척을 좀 받았던 분들이 굉장한 이런 사람들이 영성가인데, 이제 왜 배척을 받았냐면 이분들 가운데 함석헌 목사님이나 김교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무교회주의자였어요. 무교회주의자. 그러니까 왜 무교회주의자였냐면 이분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섞여 있기 싫으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여기서 정말 크리스천답게 산다. 이러한. 그 무교회자 중에 굉장히 대표가 누구냐면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일본의 기독교의 거장이죠. 근데 이제 김교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일본에 가서 동경에서 일제시대 때 김교신 목사님이 1901년이 태어나가지고 1945년 딱 해방을 보기 직전에 죽었어요. 해방을 보기 직전에 죽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동경에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했냐면 선생님을 했어요. 선생님. 그때 이제 체육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배웠던 학생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 일제시대에. 누구예요? 손기정이에요. 손기정의 선생님이기도 했죠. 그래서 손기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선생님만 봐도 예수가 보인다 그랬어. 손기정이. 그 선생님만 봐도 예수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김교신 분이 이제 이렇게 많은 목회나 이런 사역들을 나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도 하시면서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무교주의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데 일제 시대에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그 시대를 개혁하려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창간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죠. 또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제 부흥사 같은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자. 우리 생명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굶주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잠 못 자고 예수님을 위하여 헐벗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먹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첫째도 주님, 둘째도 주님, 셋째도 주님, 주님은 나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참 고백만 봐도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겠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시금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며 이 이민족에게 기독교 정신을 심어줬던.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많은 이 민족과 역사식을 심어줬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고,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죠. 이승만 박사라 이런 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이 도표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에서 나는 어디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늘 해야 됩니다. 항상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아래에 있는가, 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위치를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로 흘러가기 쉽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를 갖고 가는 것에는 다 뭐가 있냐? 기복적인 것이 있는 거죠. 신을 달래서 기복적인 것. 그래서 나한테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그리고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힘들면 말씀 내려놔버리고, 가다가 힘들면 십자가 내려놔버리고, 그래서 나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뀌고 주변이 안 바뀌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그 어려웠던 시대에 말씀 붙들고 가려는 일사각오의 이러한 신앙들이. 자, 마지막으로 죽고 살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죽었다 그랬을 때,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외우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자,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다, 죽음의 의미. 자, 가만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못 박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수동적인 죽음입니다. 수동적인 죽음. 못 박혔다. 수동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과거.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못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함께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못 박힘을 당한 거죠.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때 거기 있지도 않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나를 함께 죽게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신비예요. 영적인 신비죠. 자, 그 죽음이 누구 죽음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죽음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여기 보면은 행위의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야. 내가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야.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욕과 욕심을,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ING 계속돼 현재예요. 왜요?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못 받고 오늘 또도 못 받고 또 올라오면 내일 또 못 받고 현재 이것과 차이가 있어요. 계속 못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제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 그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죽음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 때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법적인 죽음이에요. 꽝꽝꽝 죄를 지었으니까 법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의 죽음은 우리의 어떤 자아를 죽여가는 거야. 나의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야. 법적인 죽음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분상의 죽음이라면 여기는 도덕적인 죽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한순간에 딱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죽음은 순식간이 아니고 매일 죽는 거예요. 평생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과거의 죽음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현재적 죽음인 거죠. 현재적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뭐로서의 죽음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신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상화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이걸 가지고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가서 한번 봅니다. 자, 3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너희가 뭐 했다? 죽었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죽었는데 또 죽이라고 그러죠. 죽었는데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면 이 구절을 볼 때 얼른 죽었다고 했는데 또 죽이라고 그러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나를 계속 죽여가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뭘 죽이라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뭐냐면 거기 5절 후반부에 곧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향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고 그래요?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을 여기 8절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벗어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벗어던지라. 예. 그러면서 우애하고 또 나오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부끄러운 말을 다 벗어버리라. 이게 이제 죽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체가 뭐예요? 지체. 참 성경이 어려워요. 예?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성경을 기록할 때에 헬라어로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헬라어로. 예. 자, 우리가 이제 지체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몸을 생각을 합니다. 몸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이 지체라는 말, 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사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바디가 있고 프레쉬가 있어요. 프레쉬.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면 바디라는 것은 이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덩어리. 이거 우리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 덩어리.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몸 자체가 죄성 있는 건 아닌데 이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는 영혼을 담는 그냥 그릇이지 이 자체가 죄를 일으키는 어떤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르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이란 표현을 쓰죠. 육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3절로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죠. 그때 이게 육신이 육신. 바디를 가지고 살면 죽을 것이로되가 아니라 이 육신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죄성이 있는 어떤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이 있는.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이 사망의 몸이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이 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어 이게 잘 모르면은 이 몸이 그냥 이 육체를 말하는가?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이게 단어가 구분돼서 쓰고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구분돼서 쓰고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몸이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자체가 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5절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라 그러면서 이게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을 연결시키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걸 일으키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 할 때는 나로 하여금 자꾸 이런 어떤 죄들을 짓게 만드는 몸을 말하는 거지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이걸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뭘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이걸 내 몸에 있는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올라오게 하는 이걸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 성령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예? 육신의 소욕은 자꾸 이리 가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성령을 통해서 9가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구절 하나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승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이제 1시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이러한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걸 자극시키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걸 자극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그러죠. 돈. 그 다음에 유대인 탈무드에서 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서 이 끊임없이 이걸 자극시켜서 인간을 죄로 끌고 가고 욕심으로 끌고 가는 게 돈과 술과 분노라고 그럽니다. 3가지. 돈과 술과 분노, 이 3가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오늘 정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은 필요할 때 가끔 도와주는 참 그러한 보조자로 머물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고 싶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내 삶을 소유하고 내 인생을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뭐가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대사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을 대신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한 절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18절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금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는 네 계획대로 살 수가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계획이 없어지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거죠. 사람들은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계획이 없어지면 섭섭한데 내 인생 이거 뭐야? 하는데 그렇게 그분께 내 모든 걸 드리면 그분이 더 멋지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